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창세기 26장 19절에서 22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9절에서 22절 제가 읽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이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아멘. 어제는 여러분들로 인하여 여러분이 있는 그곳이 평화로웠습니까? 여러분께서 누군가가 다투려고 다가왔을 때 참음으로 그 다툼이 없어지고 평화가 유지되었습니까? 참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참고 또 하고 싶은 말이 많았지만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평안이 유지됨을 느끼셨습니까? 만약 그랬다면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할 것입니다. 모르긴 해도 그렇게 살려고 했던 모습으로 인해 여러분은 하나님의 기억 가운데 내 뜻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한 사람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손바닥 속에 그 여러분의 이름을 새기시면서 그 이름 가운데 그 의미를 부여하실 것으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자라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이삭이 잘 되어가는 것을 보니까 괜히 질투가 납니다. 시비를 걸어옵니다. 그랬더니 이삭이 어떻게 했죠?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그 분쟁에 말리지 않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는 종들로 하여금 골짜기를 파게 하는데 그곳에서 그런데 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이게 복이에요. 중동에서 물의 그 근원, 샘의 근원을 가졌다라는 것은요,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그곳이 살만한 곳임을 알게 해주는 것입니다. 재산이에요. 그래서 물을 찾을 수 있는 도구도 없는 그 시절에 땅을 팠는데 우물이 나왔다라는 것은요, 어찌 보면 기적에 가까운 일이고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자격 요건이, 물을 소유했다라는 것은 그런 자격 요건이 주어졌다라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지금처럼 물 찾는 도구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눈대중으로 그냥 파고 내려가는 거예요. 가능성 있는 곳을 자꾸 파고 내려갔을 것입니다. 물길도 그렇게 많지 않은 곳이잖아요. 사막입니다. 그런데 파는 곳마다 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문제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와 질투가 여전하다라는 거예요. 이삭의 목자들과 그랄의 목자들 싸웁니다. 피해주고 피해줬는데 계속 시비를 거니까 오죽했으면 이삭의 목자들이 화가 나서 그렇게 싸웠겠습니까? 이삭은 싸움을 원하지 않았는데 오죽했으면 그렇게 싸우겠습니까? 집요하게 이삭과 그의 목자들을 괴롭히는 모습을 봅니다. 싸움을 피해서 그래 너 가져라 그러면서 이까지 물러나고 있는데 계속 따라다니면서 우리의 소유를 이렇게 자꾸 이제 빼앗아 가려고 하니까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참고 싶지 않았지만 더 이상 참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삭은 기어이 참아냅니다. 여러분 언제까지 얼마나 참으십니까? 누군가가 나로 하여금 분통 터지게 하는데 소위 열받게 하는데 언제까지 여러분 참으십니까? 참을 수 있는 만큼 참아야 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예수 믿는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조금 더 참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그렇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이 참을 만큼은 참습니다. 그렇죠? 참을 만큼 참았다, 이제 더 이상 못 참겠다, 폭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베드로가 용서에 관해서 물을 때에 하루에 7번만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질문을 할 때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70번씩 그 7번이라도 용서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수치상으로 불가능한 숫자죠. 490번? 그렇게 용서할 만한, 해야 할 만한 그런 상황이 하루에 주어지겠습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의 참음이란, 인내란 내가 할 수 있는 선을 넘어야 된다라는 것. 내가 참을 만큼 참았다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내가 참은 것이고 이젠 주님의 힘으로 참아야 되는 영역이 도래했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나는 참을 만큼 참았는데, 나는 못 참는데,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참으라 하니 내가 참는다 하는 그런 데까지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이제 됐다, 이제 됐다라고 그 신호를 보일 때까지 참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언제까지 참으셨습니까? 십자가에 달리실 때까지. 분명히 예수님을 조롱하고 우리 주님을 핍박하던 자들을 그 자리에서 멸하실 수 있는 그런 능력의 예수님이신데 참을 때까지 참으셔서 어디까지 심지어 참으셨다고요? 십자가까지 참으셨다라는 것. 우리 그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70번씩 7번이라도 라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이삭과 그의 목자들이 골짜기를 파서 셈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의 목자들이 또다시 쫓아와서 시비를 겁니다. 그러자 또 다른 우물을 팝니다. 또다시 빼앗아 갑니다. 또 시비를 걸어서 다른 우물을 팝니다. 더 이상 르호봇, 더 이상 그들이 다투지를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으로 살아간다라는 것. 여러분, 우리 22절 다시 볼게요. 22절 보시면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팝니다. 그들이 이제 더 이상 다투지 않아요.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니, 르호봇이라는 뜻이 넓은 장소라는 거예요. 넓은 장소. 넓은 장소에 이르렀을 때에 더 이상 다투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우리를 넓게 하셨으니 라고 얘기하죠.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끝까지 인도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툼을 피하면서 점점점 넓게 하신 것을 이삭과 그 목자들이 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랄 골짜기에 그들이 갇혀있는 모양새가 아니라 르호봇, 넓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셨던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랄의 목자들이 넓은 땅으로 그들을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준행하고 한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복 주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이 복에 거하게 될 일도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우리에게 직접 복을 주시고 직접 은혜를 주시지만 그 은혜 가운데 복 가운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내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을 이용하실 때도 있더라는 거예요. 당장에 어렵고 억울한 싸움을 싸워야 했지만 그 싸움의 결과가 르호봇에 이르게 하는 그런 것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과정이었음을 이삭이 본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힘겨운 하루를 살아간다 하더라도 예수 믿는 우리가 참아낼 수 있는 것은 이것 때문에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지경을 넓히시는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만 이루어지기를 바라지만 저 그랄의 목자들 좀 안 따라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 그랄의 목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이삭의 자손들 이삭의 목자들과 그 가족들 더 넓은 땅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고난이 단순히 고난이 아니더라니까요. 하나님의 도구로 이방 민족을 쓰시더라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수많은 일들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계속 반복됩니다. 내가 서 있는 땅을
하나님께서 직접 넓히시기도 하고 100배의 복을 주셨다, 마침내 거부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실 수 있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다른 자들을 통하여 넓게 크게 그렇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우리보다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한 계획은 언제나 선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머물면 그 선함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누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의 계획은 여러분을 향해 있습니다. 나는 모르고, 나는 그 결과가 어떤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미리 가지고 계세요. 그리고 그 결과를 향해서 우리를 점점점 인도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실 수 있나 라고 생각하더라도, 하나님 그 결과로 인도하시면서 그 결과를 보게 하신 우리 하나님, 찬송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선한 계획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그 계획과 섭리 안에서 오늘도 평안함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